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젖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이게 인간 편에서 이해가 잘 되지 못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는 바벨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니느웨는 요나가 전하는 말에 돌이키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시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신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겠는가 이 말이에요. 현재 자신들은 포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은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겠죠.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이에요. 바벨론이 휘두른 폭력에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포로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이죠. 망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는데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남다릅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심판, 그리고 다시금 주어지는 말씀, 그것은 단순히 어떤 돌이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을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브래넌 매닝의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브래넌 매닝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브래넌, 아바와의 만남이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브래넌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신학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다시 빠질 수 있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지만 다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자신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꽉 막힌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중독에 빠지는 나약한 사람조차도 받아주시는 넓으신 하나님의 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프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수준인 거죠. 자,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은 그 절망과 실패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깨어짐, 그 자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깨어짐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미끄러집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 자신의 충신을 적진으로 밀어넣는 치졸한 지도자로 전락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유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라. 다시 주어지는 기회이면서 그들의 실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불쑥 튀어나오는 제 성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늘 반복적인 실수가 저질러지고 용납하기보다는 더 치열하게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그 자리에서 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아닙니까? 그것이 인생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속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미 심판을 받은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10절을 보시면 10절 보실까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다시 올라가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죠. 하늘에서 그 비가 내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됨됨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됨됨이가 안 된다고 아유 너희들 아직 부족하구나. 너는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그래서 그 비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트가 있으신지 모릅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은혜를 설명하시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요, 좋은 밭이 아닙니다. 돌짝밭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속의 밭은 사실상 우리가 좋은 밭이 아니다라는 것을 꼬집고 계십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은 아주 좋지 않은 밭이야. 이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요? 예수라는 씨앗을 몰라보고 그를 뱉어버렸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말이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실패한, 모든 인류가 실패한 그 십자가라는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는 현장으로 변화시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빌려오면 예수님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열매가 맺었죠. 우리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꽃을 피웁니다. 그리스도가 심겨져 그 밭이 그리스도의 밭,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스도께서 죽어 그리스도인으로 꽃을 피운다. 그것이 기적이죠. 꽃을 피울 수 없는 밭이었는데, 그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꽃을 피워냅니다. 유채꽃밭, 유채꽃이 많아서 유채꽃밭인 거죠.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온 그 밭은 그리스도의 밭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일하심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성공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없고 내가 이룩한 무엇으로?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실패와 낭망 속에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인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에게 실패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아라. 그 속에서 너는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도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야. 잘 보아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말이야. 우리의 신분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마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할 책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가 뿌려지면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져서 기적같이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감당할 책임들을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